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낙태법 개정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신교단과 합신교단하고 그리고 고신교단하고 이렇게 세 교단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연합으로 이런 낙태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어떤 성명을 내고 왜 우리가 이것을 낙태를 금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일을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오늘은 그에 따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은 사실상 현재의 낙태법이 위헌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특정 시점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그 특정 시점이 언제냐면 올해 말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낙태죄는 1953년에 규정이 되었는데요. 낙태죄에 관련된 형법상의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낙태죄. 그러니까 낙태한 여성, 자기가 스스로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둘째는 동의 낙태죄. 이건 뭐냐면 낙태를 수술한 의사들 있잖아요. 그 의사들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낙태죄, 이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 이 두 가지가 위헌 판결이 나게 됐느냐? 그 위헌 판결이 나게 된 근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현재의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에 지나치게 우위를 둔 법이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상당하게 손상시킨다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임신을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에 있는 이 임신을 낙태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여성이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여자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은 7대2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 시점이 올해까지만 지나면 이 현재의 낙태법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여러 부처는 협의를 해서 새로운 낙태법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10월 7일에 고시했으며 국회가 연말 안에 이 법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개정된 법의 내용은 뭐냐? 현재까지는 낙태가 허용되는 게 10주까지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14주까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24주까지는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한 번 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더 고민해 보라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24시간 숙려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래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는 낙태죄라고 하는 규정이 살아있으니까 일부 여성계 그리고 일부 여당의 의원들은 낙태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낙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율 결정,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더 나아가서 심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정부 여당의 안에 대하여서 기독교계에서는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살인이 안 되느냐? 살인은 상대방,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지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요, 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가 정말 좀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시면서 행복하게 해주기 약속하셨죠? 안 했어요? 정말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결혼했는데 정말 행복하시던가요? 제가 볼 때 사람의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적당하게 섞여 있어야 행복의 가치나 그 기쁨을 알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신 행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당신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건 지금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랬을 때 뭔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나 물건을 통해서 나의 아픈 마음, 나의 화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위로잖아요. 그런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요,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교류하면서 그 사람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어떤 그러한 정서적인 교감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워하고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워하다가 그 외로움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어때요? 내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공허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무언가 위로받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것, 사람에게 소속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려고,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위로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건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어요. 어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대만의 이제 대종상 같은, 우리나라 대종상 같은 영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 이름이 이천주 씨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한국식 발음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대종상 받는 수상 소감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기도문을 할 거다. 그러면서 수상 소감을 주기도문으로 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만 해도 바로 그냥 제재받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대만은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의 이렇게 기독교가 보편적이지 않은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떠한 위험이 오고 어떠한 반대가 오고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내 생명을 빼앗기고 내 소유를 빼앗기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라고 있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거, 그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죠? 나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잖아요. 그죠?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 아직 육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이 아이는 내가 원치 않는 아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피할 거라고 하는 자기 결정이거든요. 결국 나를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로 얼마 전 저희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폭행당해서 임신한 사람은 어떡할 거냐? 안타깝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보호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로마법에 보면은요, 이 출생 전의 태아를 모태의 일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신체의 장기 혹은 아니면은 무슨 뭐 종양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신체적인 어떤 것들 일부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도 혼자 살 수 있을 때쯤이 돼야 그제서야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모태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완성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잉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모태에서의 나는 인간의 형태를 갖추었던 갖추지 않았던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다투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다투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태의 과정을 온전히 지나시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이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낙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낙태가 없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유산되는 경우였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낙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태중에 있는 태아를 생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10계명의 6번째 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낙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낙태에 대한 법 규정을 그렇게 준수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혹은 요즘에는 행복추구권이라고도 하는데, 행복추구권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지만 한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동시에 남성의 책임도 분명히 존중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이런 어떤 낙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경제 개발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애들을 너무 많이 낳는다, 그죠? 그래서 애들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둘만 낳아서 잘 길러보자. 이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둘도 많다.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길러보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주된 어떤 그런 슬로건이 돼버렸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1983년 이후로는요, 출생률이 2.1명으로 줄어들고요, 지금은 0.8인가 0.9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작년 기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정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할 때 이게 뭐냐면 결국 뭐예요? 낙태를 허용한 거죠. 그죠? 낙태를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은, 그때 당시의 교회들은 이런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였고 낙태에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 사이 전체에서 태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본을 보이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생명에 대해서 더 소홀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지난 과오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잘 살아보자는 일에 몰두하면서 교회도 기복신앙과 함께 대형 교회들이 정착하고 성장 중심의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이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그런데 이 번성하라가 어느 시점까지라고 제한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다가 보면 우리가 먹을 게 식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혹은 우리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인구를 조절하고 낙태를 하고 산하를 제한했는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이 명령을 우리는 따르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참된 복과 생명의 중요성이
잘 사는 것보다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장이 우선이었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낙태하는 성도들을 시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교회가 시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끌려갔던 어두운 역사입니다. 천부에서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참 안타깝죠. 소수의 교회들이 끝까지 예배를 고집을 하지만 큰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폐지를 해버리고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먼저 거기에 순응을 해버리니까 훗날 이것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합동 측 총회장으로 뽑히신 목사님께서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보내는데 지하철에서 걸려서 교회에 왔으면 다 교회발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회개해야 합니다.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고 지키는 것은 현재의 낙태법 개정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무지하여 생명을 치웠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지난 이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이후로는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태법 제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낙태가 불법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다, 더 행복한 사회다라고 믿죠. 왜? 여자들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어쭈를 그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이 낙태법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태법은 반드시 아마 개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낙태법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이것은 이제 낙태가 아니고 이제 이혼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유추함으로써 낙태법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 즉 이혼의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은 이 율법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원래는 허락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거죠. 예전에 이제 이혼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남자 여자랑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데 새로 결혼할 수도 없는, 재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 법적으로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이혼이 정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혼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을 해치게 하면 내 눈으로 갚아라.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다른 사람 눈을 해쳐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 하나 포기하고 저 사람 해쳐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만큼 남의 눈을 해치게 되면 네 눈도 상해를 입어야 되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이혼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결혼할 때 신중해야 되고 너희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되고 결혼을 했다면 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성실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는 알지 못하였으며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새 아이들 욕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이들 입만 열면 욕을 안 하면 말이야 대화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는 무슨 그런 욕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당연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근데 왜 이 아이들이 욕을 하느냐? 누구도 저절을 안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애들 말하는 것 때문에 싸우기가 싫으니까 엄마들도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욕이 잘못된 거라는 인식을 못하고 얘네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도둑이 되었을 때 그때 따끔하게 혼내서 이 아이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커서 훗날에 소도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 법으로서 죄를 규정하는 이유고 효과예요. 예방하자는 거죠.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태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미 낙태가 만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낙태를 법으로 금하지 않으면 이 낙태가 전혀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낙태법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되고 지금 14주에서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낙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신 대신 합신 총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 개정은 현실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없는 것보다 법이 있는 것이 훨씬 낫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기준이 현실 법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알림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조금씩 확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